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인데요. 아직 달력이 안 떨어졌네요. 이제 더위가 조금 한풀 꺾었죠. 그래도 낮에는 좀 덥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의 변화는 사람이 어떻게 막고 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은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진리에 부합한 삶인 거죠.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자연에다 대고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또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막 본토까지 공격하고 아주 가속화 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또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결 측면에서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무기를 대주고 또 러시아는 북한이나 이런 중국 이런 쪽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하여튼 양대 진영의 갈등이 전쟁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계속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 또 하마스와의 전쟁 또 아랍권과의 전쟁은 지금의 전쟁이 아니라 창세기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그런 전쟁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하면 전쟁에서 지고 사로잡혀갖고 죽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가 마지막 끝날 때는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대적들과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왜 전쟁하는가요? 침략해갖고 그 나라 거 뺏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땅도 뺏고 돈도 뺏고 양식도 뺏고 모든 물자도 뺏고 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 인간이 원래 악했던 것이 아니죠.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미혹해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이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핵무기를 가지고 각종 신종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고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뭐 하려고? 그거 써서 싸우려고. 그럼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데 전쟁은 인간이 선택한 자기 욕심이 자기를 위해서 부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뭉치면 나라가 되죠.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의 악함을 종식하고 이것을 심판하고 전쟁이 없이 평안한 나라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그 역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빠지고
또 어떤 것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을 할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이 왕들의 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왕들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잘리고 죽고 막 이런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는 이 열왕기상에서 잘못되어 왔던 것들을 총집결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전반기에 연결이 없이 바로 17장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만큼만 악한 일은 안 했다. 좀 덜 했다. 그런 내용이죠. 악을 행하긴 했어도 좀 덜 했다. 그런 내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절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 살만 에셀 왕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고 져서 조공을 바치게 된 거죠.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 돈, 금은 이런 것들을 바치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얼마 동안 조공을 바치고 살았습니까? 또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 없이 그들의 종이 돼서 살았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 전쟁이 지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에 진 이유가 뭐냐 하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4절에 저가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게 애굽에게 도움을 얻어서 이제 이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한번 버텨서 붙여서 싸워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조공을 안 바쳤겠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바람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 옥에 금고란 말은 감옥에 가둔다 그 말입니다. 옥에 가두어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사마리아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 동안 에워쌌다. 성을 둘러싸가지고 포위해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가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공격에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리의 공격을 당해서 수도를 빼앗기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지금 놔두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 편히 살게 하겠습니까? 종로로 가겠죠. 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잘못대로 사니까 마귀라고 하는 왕이 우리나라에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점령해서 나를 포로로 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전쟁이 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마귀한테 사로잡히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항상 승리하고 항상 영광스럽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일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딱 답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이 7장 8장의 내용 속에서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가 끌고 간 대로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한지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말미암아 장자 죽음에서 면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과 각종 규례와 제도를 줬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그러면 교훈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른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죠.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것은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란 말은 어디가 있는가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쫓아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못 쫓아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주신 거예요. 근데 다 못 쫓아냈어. 왜? 그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양이나 염소까지도 다 죽여 없애라, 어린아이들도 없애라, 여자들도 없애라고 했는데 살려도 쓸만한 것은 냉가놓고 좀 괜찮은 것은 냉가놓고 살려두니까 점령을 다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지만 내 육신을 다 점령을 못한 이유가 내 몸에서 내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삶 속에서 좋은 것은 냉가놓고 나쁜 것, 별로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렇게 말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것까지 남김없이 내 육체 안에 나의 욕심을 이뤘던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내 안에서 성령이 완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데, 냉간아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냉가놓고 살고 있어요 다들. 그래놓고 이것은 정 때문에, 이것은 부자관계 때문에, 이것은 뭐 때문에, 이건 냉가나. 하나님 앞에서 냉가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진멸해야 돼요.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양과 소, 염소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냉가놨다 이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안 쫓아내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살아온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배워서 자기도 그렇게 해.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방식대로,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이치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버려. 왜? 그동안에 배운 것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것 다 내물고 오직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됐다. 그걸 지금 첫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늘 왕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왕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은 냉가놓고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우리가 사울왕의 죄에서 배웠죠. 사울왕이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까? 좋은 건 남겨놓고 나쁜 건 버리고. 왜 남겼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이건 냉가놨어요. 그러고 핑계를 대. 없애라면 없애야지. 왜 핑계를 대냐 이거예요. 백성이 없애지 않고 남겨놨다고 해서 왕이 그걸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백성을 엄벌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이까지 하면서 그거 다 없애야 되는 건데, 사울왕은 지가 쓰려고 좋은 건 냉가놓고 나쁜 것만 버리고 이걸로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보고 넘어갈까요? 사울왕의 범죄가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예. 8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저 뒤에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23절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왕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핑계대고 그 목이 곱고 선지자가 말하면 예 잘못됐습니다 하고 물방울 꿇고 여호와 앞에 사죄를 해야 될 텐데 핑계를 자꾸 대는 것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는 좋은 양 냉가놓고 제사 지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제사 지낸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다. 네가 말을 안 듣고 거에 가는 것은 사술의 죄, 이방신, 또 그 거짓 술사들 이런 사람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돌이키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죄가 이렇게 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냐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좋은 예배당을 짓고 꾸미고 또 헌금을 걷어가지고 또 자기들의 욕심대로 쓰고 또 뭐 만들고 또 성가대 만들고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라고 하면 안 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파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그동안에 배워왔던 신학교에서 배운, 그동안에 종교 선배들 집단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수하겠다 라고 완고하게 안 지킨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 지금 너가 그렇게 외형과 형식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사람 좋은 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왕이 세운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왕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좋은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떤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에 제사 지내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고 이런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 왕이 세운 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더 많은 방법으로 나를 잘 공경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랬나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마태복음에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 좀 자세히 나와서 먼저 보겠습니다. 7장 7절. 그 앞에 보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신앙생활 잘한다, 제사 잘 지낸다 말한 거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지키고 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왕들이 정한 율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율례를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렸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냐고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 신학교에서 배운 그동안의 종교 집단이 해온 좋은 방법 다 전수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분인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12절 한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아, 15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러고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예수님 걸림이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가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서 없애준다. 그런 거예요. 이 종교적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건 뽑아가지고 나중에 다 불태워버릴 방식인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성경에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는 다 가라지다 이겁니다. 자, 또 다시 열왕기하 17장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로 진행해 나갑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그 신들한테 제사 지내려고 만든 산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낸 것처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산당이에요. 마귀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짬뽕된 것이 산당입니다. 지금 성전이라고 말하고 유대 방식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하고 성전 봉헌식 한다라고 좋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산당과 같은 것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산위는 높은 곳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낮은 곳에도 산이에요. 높은 곳에도 산이고, 일단 높이, 자기들이 위치가 높아야 돼. 산당만 높이진 거 아니라 그 속에서 설교하는 설교 단상은 그보다 훨씬 높아. 여기 인근 지역에 예배당에 가서 보면 예배당을 번질번질하게 성도들이 싹 닦아서 잘 해놨어요. 신앙심이 아주 좋아.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 자리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계단 위에 단상에 떡을 놓아놓고 높은 데서 이러고 내려다보고 설교한다니까요. 산당과 같은 것이에요. 내려와야 돼. 밑으로 성도 옆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 앉혀놓고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또 잘 보이게 하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배 위에서 밑에 해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리를 높여? 이게 산당과 같은 겁니다.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푸른 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 다 푸른 나무입니다.
사람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 푸른 나무 그러면 무조건 사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 거기다 뭘 만들어냈어요? 목상,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 목상과 아세라상은 우상의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백성의 그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타락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전부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운 틀만 갖추어 있는 가짜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역사하사, 선교사들에게 역사하사 그 타락된 기독교 속에 복음을 씨앗을 뿌렸어. 그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복음이 증거됐어요. 시간이 딱 지났는데 옛날 그 종교적인 방법으로 했던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똑같이 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신 그 산당에서 그 방식대로 제사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참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똑똑한 목사들이 그걸 왜 모를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싹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고 깨달을 수 없어. 한 말 도로하고 한 말 도로하고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해요. 듣는 사람은 뭐예요? 다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백성들이 함께 멸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 들어서 거기서 떼내지 전체를 절대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되고 복음주의 교회가 타락해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하라 그랬어요? 행치 말라 그랬어요? 행치 말라고 하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디가 다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왔던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제사법, 또 이스라엘 백성 간에, 또 자기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어떤 것은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어떤 것은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이다,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속에 있는 내용, 그것들을 지켜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 한번 십계명 부분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놔두고요. 신명기 7장 1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5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7장 272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디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낸다고요? 여호와께서 내실 때 어떻게 말했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으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 전부 다 진멸해버려라. 내 생각이 옳고 내 그동안에 배웠던 이 세상 지혜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은 다 지워버려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가 잘해왔던 거 있어. 나와 나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와 언약한 겁니다. 그 백성들 쫓아낸 백성하고 언약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육체 안에 내가 살았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으니까 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러려면 옛날 방식은 버려라 그런 얘기인 거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 방식의 종교 집단에서 행해왔던 것들은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그 종교적인 방식이 우리 교파를 크게 하는데 보탬이 되니까 그 방식을 써요. 조직도 만들고 목사도 세우고 기독교 방식 그대로 갖다 써요. 그거 안 써도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근데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만드는 거예요. 잘 되면 왜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안 되니까 월요일은 먼 날, 수요일은 먼 날, 목요일은 뭐 구역예배, 금요일은 뭐 신방 가는 날, 토요일은 학생들 어디 가서 세상 학생들하고 같이 못 던지랄까 싶은 게 전부 교회 있다 가다라. 그래가지고 전부 끌어 모아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되면 가만 놔둬도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찬양하고 즐겁고 모이지 말아도 모이면 그런 거 왜 만듭니까? 안 되니까 만든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독교 종교 방식으로 했던 방식 다 도입에다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거기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분명합니다. 타락한 종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그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살짝 올바른 사람만 빼내는 거죠. 예, 이걸 몰라요. 우리가 이 교파 내에 있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들이 바로 올무가 돼가지고 올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노루 잡을 때 산에다가 올무를 놓잖아요. 그러면 딱 자기 다닌 길로 싹 가다가 모가지에 탁 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올무 놓은 사람이 딱 질질 끌고 가가지고 죽여가지고 해먹어버려요. 마귀가 올무를 놔가지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본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다시 열왕기하 17장 돌아오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명하신 일을 너희들이 행치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들을 너희들이 따라서 행하고 올무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했다. 그 목을 굳게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름을 성기를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이렇게 열왕기 하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한다 라고 왜 이렇게 낱낱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거 뭔지 좀 알라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안 들려, 못 들어. 왜? 귀머거리니까. 귀머거리. 못 봐.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있어도 못 봐. 왜? 소경이니까. 나는 눈 떴었는데 눈 뜬 사람이 다시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달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사울이 자꾸 핑계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계명 안 지키고 좋은 건 냉가놓고 하니까 악한 영을 그 속에 이어가지고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뉘우치고 싶어도 못 뉘우치게 만들어버렸어요. 반복하니까. 여기도 왜 이렇게 요거 지금 우리가 안 배운 내용입니까? 배운 내용입니까? 다 배웠던 내용 도로 여기다 또 써놨어요. 또 써놨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바친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네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다 드려야 됩니다. 뭐 좀 냉가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일단 성경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는 길이 그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라고 그랬다 안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니까 우리는 인도한 신인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야 된다.
두 금송아지만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가 수백만이다니까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독교 내에 뭘 만들어서 눈이 보이는 형상이든 조직이든 만든 것은 다 우상에 속합니다. 그 우상은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 지켜라 저것도 해라 지켜라 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아까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갖고 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것만 갖고 와야 하나님이 그것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뭘 하면서 지킵니까? 심지어는 안식일 날 뭘 해먹지도 마라 그래요. 하는 것도 죄다. 네 먹으려고 뭐 만든 것도 죄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만을 누리고 감사하고 먹고 쉬라 이겁니다. 사람이 뭐 해다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바치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네 뭐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우니까 좀 애롭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상 섬기는 거다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한다.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이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 무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하고 누구를 섬겨버려요? 피조물인 사람 목사를 더 섬겨버려요. 목사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성경 말은 안 믿어도 목사 말은 믿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성경에는요 시종 끝까지 잘 살펴보고 그 사람 말을 따르든지 믿든지 해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변질 되는데 변질 된지도 모르고 쫄쫄쫄 따라다니면 자기도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것은 몰록신을 섬기는 이방신 섬기는 그런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복술과 사술. 이 복술과 사술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네 축복이죠. 넌 복 받겠다. 하나님 공경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니까 네 같은 사람이 복 못 받으면 누가 받냐. 하늘에 가서 큰 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공갈치고 거짓말하면서 이건 다 사술입니다. 사술. 세상에 귀신 섬길 때 썼던 방법. 귀신은 뭐 갖다 바치면 좋아하죠. 하나님은 갖다가 바치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피만 받아요. 피만. 왜 피만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면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인 거지. 뭐 갖다가 네 바치는 거 그런 거 안 받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받거든요. 돈 갖다 바치면 좋아하고 또 순종 잘하고 목사 말 잘 들으면 좋아하고 예 하고 복종하면 좋아하고 그러면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또 선택해갖고 목사 시켜주고 너무나 변질돼 버린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한 거라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다만 보는 눈이 없어서 여기 지금 그렇게는 안 써졌잖아요. 근데 딱 보면 그것인 줄 아는 것이 보는 눈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은 거고요. 근데 못 봐요.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어쩐다고요? 제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요? 이렇게 우리한테 뭘 준 거 있는데 그 준 곳에서 빼버린 것을 제한다 그런잖아요.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준 것을 뺏어버린 게 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자의 거울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그 모델 가운데서 빼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교회가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델이에요. 교회 모델이에요.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일월 성신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런 방법으로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버린다. 그 말이요. 딴 말 아니에요. 이게 잘못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하나님이 백성이 되버리면 영원한 영광에 다 들어가.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정결케 되는 삶을 살았을 때 거룩한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 방식 가나안 땅에 쫓아내버린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데려가게 하고 그러면 제해버린다니까요. 제해버려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만 들어간다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다 들어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으니라. 그럼 유다지파는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유다지파 중에서도 다 남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다지파 외에 남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를 분열시켜 버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시켰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속에다가 자기의 구원의 길을 그 속에다가 제시를 해놨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열왕기상 11장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에 한 등불을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한 등불입니다. 나머지는 어째요? 다 멸망시켜서 이 등불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렸던 겁니다. 이걸 교훈받지 못하면 어디서 교훈받아요? 이 등불 안에 속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만 댕기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면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게 우상 섬기는 길이 돼버리면은 함께 멸망해요. 지금 기독교의 대부분의 방식은 우상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뜻 언데간데 없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뭐 하지 말아 그랬다니까요. 뭐 하려고 내놓은 것은 다 종교적인 방식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 니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으니 니도 영광에 들어간다.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몰록한테 바치는 거예요. 몰록. 마귀한테 바치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 뭐냐 그것이 유아세례 유아세례. 구원받지도 못한 찌까는 얘기 갖다가 세례 줘가지고 네 하나님의 백성 됐다 그거예요. 이건 몰록한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동자승이요. 찌까는 얘기 내려다가 불교에 갖다 바치면서 동자승 만들면 그 찌까는 얘기가 불교가 뭔지 석가가 뭔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뭔지 천당 가는 길이 뭔지 알겠어요? 기독교의 유아세례, 불교의 동자승 다 몰록에게 바치는 애기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종교 제가 비방하려고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러니 멸망당해야 맞죠. 멸망 안 당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죄나 불법이나 더러움은 하나도 용납을 안 한다니까요. 죄까지 섞어져 갖고 간 거 괜찮아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깨끗한 것만 하나님은 원하시고 함께 하셔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제사법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한 제사. 구원받은 이후에 죄 안 지닌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함을 구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니를 위해서 태어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니를 정결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잘못된 제사를 지내면서도 계속 안 뉘우치면 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제어해버린다 이거요. 한 등불만 그 줄기만 생명의 방법의 길로만 간 사람만 구원하셔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영광에 참여 못합니다. 다 됐습니다. 아, 예. 오늘은 17장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뭐야? 또 이것도 뭐 문자가 와버렸나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한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17장에서 이걸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어진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혈육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서 함께 하나님의 등불 가운데 참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88장 하겠습니다. 48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